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6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죄송합니다. 저희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밧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헬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길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아비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 앞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릿 카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면서 총 4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반부 부분인 이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은 6지파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인 시므온과 스불론, 이사갈 기업 분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1절부터 9절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10절, 16절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 분배를, 또 17, 23절은 이사갈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9절 말씀인 이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는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절 8절에 시므온이 분배받은 성읍은 총 18개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유다 지파의 기업을 나눠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왜 독립적인 기업을 받지 못했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유다와 시므온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4장 27절에서는 시므온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니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므온이 유다에 비해서 매우 작은 지파라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므온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를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기록된 야곱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내용인데요. 시므온과 레위 모두가 독립된 영토를 받지 못했고요. 흩어져 있는 성읍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땅 분배하는 과정을 거듭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약속하신 대로 장차 다시 오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시므온이 유다의 기업 중에서 일부의 성읍을 분깃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유다의 분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크고 많은 복을 주셨고요. 그리하여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받은 복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다 지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 그 저주를 받는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 내가 가진 소유 빼앗기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안 주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슬아슬한 은혜를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소유하여서 나의 내면을 용납과 배려와 용서와 은혜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기꺼이 나눠주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이 윤택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므온 지파는요,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창세기 34장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디나일로 참혹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무참히 살해했죠.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시므온 지파처럼 레위 지파도 흩어짐을 당했는데 시므온은 흩어졌으나 레위 지파는 저주가 아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므온과 레위의 상반된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이유를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 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응답을 한 겁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 힘, 내 지혜, 내 건강, 소유,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리석은 결말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10절 16절에 기록된 스불론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세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북쪽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요단강과 접하지 않은 갈릴리 저지대 지역이었습니다. 협소하고 척박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이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됩니다. 세 번째 17, 23절에 기록된 이사갈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이스르엘은요,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도 좋았고요, 전략적인 요충지 역할도 했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이사가를 축복하면서 그 후손들이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 축복의 땅을 힘써 지켜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리하여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지켜주심을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시므온과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땅 분배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은사, 믿음은 우리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귀천은 없지만 분명히 크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업, 은사,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 믿음,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기간에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휴대폰을 끄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무는요, 주변에 실만한 물가가 있어야 좋은 나무가 되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좋은 성도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땅 분배를 통하여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놀라운 축복과 복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시간이 되면 그냥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므온과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기업 분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계셨던 하나님도 아니고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내면을 채우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어 해서 복음으로 윤택하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눈까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음식 드실 때 탈나지 않도록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혹 명절에 소외되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결단과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